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나아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목자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 배에. 다시 한번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배에는 지리오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내 목소리로 주님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한다고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을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마케도니아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운 후에 남쪽으로 내려와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배를 타고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순절에 이르기 위하여 바울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저 내륙 에베소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대표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사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마도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비장한 심경에 잠겨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에는 아시아가 아닌 로마로 압송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비장한 심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아는 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행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3년의 목회 사역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겸손과. 바울은 모든 것에 겸손했습니다. 매사에 겸손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제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사역의 특징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자, 둘째, 눈물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사랑을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죄인을 위하여,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볼 때 그의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자, 그의 목회는 눈물의 목회였습니다. 자, 세 번째,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은 인내의 목회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형제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했고 바울을 재판에 회부했고 때로는 돌을 쳐 그를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참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습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힘들 때는 견디는 것입니다. 얼마큼 견디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네 번째로, 그는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공중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목회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교회 대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지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파하는 목적을 위해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들과 똑같이 생명을 존중하였습니다. 목숨을 아끼었습니다. 자, 그가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삶을 아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그는 삶에 지치지 않았으며 목숨을 장난감처럼 내던지는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을 귀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아침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용기로서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복음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은 이 은혜라는 말을 자주 듣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 그러나 은혜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은혜는 이 타락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은혜는 장차 영광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기 한 재판이 크게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하였고 모든 죄수들이 정죄를 받았고 그리고 공의의 절차대로 이제 판결을 시행하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왕의 전령이 나타나 선포합니다. 왕이 공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형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방법을 발견했으며 그래서 그 모든 죄인들에게 자유로운 사면과 즉각적인 석방을 허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사형수의 감방에서 기쁜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소식을 불쌍한 죄수에게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값없는 은혜라는 이 놀라운 계시를 접하고 바울이 거룩한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바울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실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로 올랐습니다. 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곳까지 여러분에게서 멀리 제거하실 텐데, 이는 여러분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우리 다 함께 주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오십시오. 모든 비참한 사람, 방황하는 사람 다 구주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괴수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전파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전할 가치가 있고 들을 가치가 있으며 그 복음을 위하여 살고 그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소중한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 전파한 일은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기 위해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나아간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투옥이 되고 사형에 처해졌지만, 그러나 그 무엇도 그들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나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볼품이 없어서, 저는 초라해서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외양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다른 많은 사람들은 웅변가였으나 바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나 나에게는 여러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눈이 좋지 않았으며 그는 멋진 외모를 갖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한 가운데서 강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약한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더욱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보았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내가 내 피로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다. 이제 내가 이 귀한 것을 내 손에 맡기니 내가 이것을 네 가슴에 두고 간직하거라. 그리고 나를 대신해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그때 바울은 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제가 저의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활동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타락한 교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복음이 오늘 이 도시를 얼마나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까? 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경멸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예배 참여를 멸시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들이 그 복음 듣기 위하여 주께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주고 그리고 소망을 주는 복된 소식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죽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의 복음을 맡겼다. 너희가 받은 대로 그 복음을 굳게 간직하여라. 사람의 생각과 정욕과 꾸며낸 이야기들에 넘어가지 말고 너희가 받은 진리를 그대로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나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아직도 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내가 사랑하는 양들이 저 들판에 헤매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의 사명은 예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으나 그는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는 그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 그 무엇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를 보내는 습한 이들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에게 있어 사명은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생명도 사명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이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산다면 쾌락을 즐기는 것만 가지고 사는 인생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생명이요 의미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사명의 소중함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남은 연수가 많이 남지 않고 내가 비록 기력이 쇠하고 내 힘이 빠져나가고 내가 이전보다 더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사명이 더욱 분명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사명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보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가 있고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부름에는 심부름을 보낸 이가 있고 심부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우리의 일터로 보내셨습니까? 누가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 뜻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무의미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시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용기로서 주께서 맡기신 하늘의 사명을 우리 다 함께 손잡고 이루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주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생명 다해 주의 증인되어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